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요한 1서 5장 4절로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 이는 물과 피로 임하신 자니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라. 물로만 아니요 물과 피로 임하셨고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잠자오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부족한 어린 여서 오셔서 감히 하나님의 말씀을 깨어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종의 입술에 기름부심이 넘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말씀을 받는 자들이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고 이 말씀으로 새로지게 하시고 이 말씀을 들을 때 식었던 믿음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가지고 모든 문제마다 해결받고 응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배를 회방하는 절받은 낙한 원수마귀를 멸하주시고 오직 성령께서만 이 시간을 주관하시고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요한 1서 5장 4절로 7절을 본문으로 해서 승리의 생활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제목을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사람마다 여러 가지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 많은 부자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명예를 좋아하는 사람은 사람들이 우러러 볼 만큼 큰 명예를 얻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문명의 혜택을 받아서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사는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다 중요합니다. 다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참된 평화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엄청난 많은 재산을 가졌을지라도, 공중이 나는 새를 떨어뜨릴 만한 권세를 가졌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마음에 평화가 없으면, 여러분 그 마음에 평안이 없으면, 항상 불안하다면 재산과 명예와 권력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들은 사람들을 만나면 첫 인사가 샬롬 샬롬 합니다. 즉 내가 너에게 평안을 빌어주노라. 유명한 러시아의 작가 톨스토이는 원래 귀족 출신으로서 온갖 부귀와 명예와 권력까지 다 누리며 사는 누가 봐도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가졌지만은 그 마음에 참 만족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그런 작품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에는 죄의 공포와 그리고 불안한 마음으로 항상 마음이 평안이 없어요. 불안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한적한 시골길을 걷던 중에 어느 시골 농부를 만났는데 그 검게 그을린 얼굴에 그 얼굴이 유난히도 평화가 깃들어 있음을 볼 수가 있었어요. 행색은 아주 깨끗하지만 그 얼굴에 보니까 평화가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농부에게 가서 당신 얼굴에 이렇게 평화가 깃들어 있는데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삶의 그 방법이 무엇이냐, 비결이 무엇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농부는 나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언제나 내 마음에는 항상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마음에 평화가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톨스토이는 그날부터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과 모든 걸 다 가졌지만은 그거보다는 평화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되고, 그는 그 평화를 찾기 위해서 그 사람이 말한 대로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과거의 불안과 공포는 눈 녹듯이 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니까 그 마음속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면서 죄에 대한 불안감과 그리고 여러 가지 공포가 다 사라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바로 인생이 사는 길이다. 그걸 깨닫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출세를 하고 높은 지위에 올라 있다고 할지라도 근본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인간과의 관계가 올바로 맺어지지 아니하면 여러분 누구나 여전히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이 현실에서는 어떠한 것에서도 참된 의미를 발견할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신앙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에는 인생의 어떤 문제도 해결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깨달은 사도 바울은 억울하게 저 빌립보 깊은 감옥에 갇혀 죽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가운데서도 그는 어둡고 습한 그 빌립보 감옥에서 그는 자기는 아무리 비록 깊은 감옥에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기쁨의 찬송을 드리고 기도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옥토가 흔들리고 지진이 일어나며 발목에 채웠던 이 착고 쇠고랑이 자동으로 풀어지고 오문이 활짝 열리는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던 거예요. 여러분 믿음입니다. 이 땅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지만 내 곁에는 항상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깨달을 때 담대할 수 있는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래 살았습니다. 나도 많은 위기를 넘겼어요. 죽음의 자리까지 갈 수 있었고 또 어떤 경우는 죽었다가 살아나기도 했습니다만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은 항상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두려운 게 없더라고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 얼굴에 평안과 그리고 평화가 깃들었습니다. 돌에 맞아서 막 살이 터지고 뼈가 으스러지고 피투성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반항하지 않고 그 얼굴에 광채가 나고 너무나 기뻐했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그렇게 엄청난 불행한 가운데서도 하늘을 쳐다보니 하늘문이 열리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데 보좌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다가 스데반 집사의 그 영혼을 받기 위해서 영접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서서 내려다보고 계시는 것을 봤어요. 그 광경을 바라보고 그 엄청난 고통을 느낄 겨를이 없이 그냥 활공경에 빠졌습니다. 얼른 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돌에 맞아서 고통을 느끼는 그런 상황에 있었지만은 고통이 아니라 그런 그 얼굴에 환희가 넘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참된 평화는 믿음의 생활을 할 때 소유하게 되고 그리고 믿음이란 승리 생활의 마스터 키가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첫째로 믿음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 승리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 요한일서 5장 5절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뇨라고 했어요. 여기서 세상을 이긴다는 말의 뜻은 나는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그 생각을 버리고 게으름을 버리고 무관심을 이기고 마귀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이기는 승리의 생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이기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공급받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있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고급 승용차를 타고 회의에 참석을 합니다. 회의가 끝나고 다시 차에 돌아와서 시동을 걸려고 하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아무리 시동을 걸려도 안 걸려서 본네트를 열고 보니까 이 배럴리에 선이 끊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선을 연결하고 시동 보니까 부르릉 거렸어요. 여러분 우리 신자들도 하나님과 연결해주는 기도의 줄이 끊어지거나 믿음의 줄이 끊어지거나 성령님과 교통하는 줄이 끊어지면 우리의 삶이 어둡고 공고해지고 두렵고 불안해진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면 모든 것이 여러분 불안해지는 거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할지라도 될 것 같으면서도 안 되고, 머리가 되지를 못하고 꼬리가 되며 위에 있지 못하고 아래만 있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도는 항상 그리스도와 한 팀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할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영혼이 잘된 같이 모든 범사가 잘되고 영육 간의 강건한 축복을 얻게 되고 생명을 얻을 때 풍성이 얻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는 긍정적인 확신이 있어야 돼요. 무슨 일을 하든지 신조가 있고 긍정적인 확신이 있을 때에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 없느니라.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는 부족해도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욥기 8장 7절에 너의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창대케 되리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긍정적인 확신을 가질 때에 처음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에는 창대케 되는 그런 축복의 역사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건 믿음이에요. 믿음. 내가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우리의 운명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긍정적인 생각, 긍정적인 믿음을 가질 때 여러분 우리가 믿음 그대로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조그만 문제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부정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게, 두려움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를 못하고 자꾸 그 현실적인 생각만 하고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니까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 그대로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항상 긍정적인 확신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긍정적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긍정적인 확신을 믿고 나가야 돼요. 성경 말씀에 많이 그랬잖아요. 나는 뭐든 할 수 없다. 그러나 내게 능력 주신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돼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어려움이 있다고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그러므로 난 할 수 있다. 해보자.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 확신, 그리고 그러한 고백이 있을 때 우리의 믿음대로, 고백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된 줄 믿습니다. 이것이 믿음이에요. 믿습니다. 믿습니다. 뭘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믿는다고요? 그래서 어쨌다고? 그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있고요. 다 믿어요. 그것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서 다 알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을 알고 있어요. 그걸 믿는 것이 아니고 그것만 갖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해결을 위해서 32,500가지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어요. 시편 50편 15절에 자, 잘 들어보세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자, 여기는 항상 하나님은 그냥 너를 건져주신다는 것이 아니라 전제 조건을 주셨다는 거예요. 전제 조건이 뭐예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이거 전제 조건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면 내가 너를 그 환난을 껴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붙들어야 돼요. 예레미야서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리라. 전제 조건이 뭐예요? 환난 가운데 빠졌으면 나를 부르라는 거예요. 나를 부르라. 그러면 내가 너를 환난 가운데서 건져주겠다는 거예요. 이게 전제 조건이에요. 이 말씀 믿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13절에 너희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예수 이름으로 구하면 구하는 대로 예수님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는 거예요. 해결해 주겠다.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다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 병들었느냐? 믿고 기도하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주님이 일으켜 주실 것이다. 이 전제 조건이에요.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시행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다 할 줄 아는데 할지 모르는 거예요. 거짓말을 못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 말씀들은 나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은 붙잡고 할 수 없다는 부정적인 생각이 아니라 나는 할 수 없으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능력 주시는 성령 안에서 나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신념과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둘째로 믿음을 활용하자. 믿음을 활용하자.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어떤 추상적이나 이론이 아닙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했어요. 신앙생활은 추상적인 이론이나 논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믿는 힘으로 살아가는 운동력 있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이론적으로만 아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할 수 없어요.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말씀들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많이 알아요. 나는 국회에서도 그 한국 국회의원들 보면은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하더라고.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에요. 불신자예요. 불교인이에요. 그런데도 성경 말씀을 많이 인용을 해요. 성경 말씀을 예수 안 믿어도 이렇게 많이 안다고요. 성경 말씀 많이 한다고 그게 믿음이라고 착각하는데요.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속지 마세요. 그 대화 중에도 성경 말씀 딱딱딱 들어대는 사람들, 그 사람 행동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 맛도 못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말씀 많이 한다고 그것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 안 돼요. 말씀을 알고 아십시오. 많이 연구하시고 공부하시고 읽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않고 머리로만 한다고 그것이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많이 알고 많이 읽고 그리고 말씀대로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며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그것이 행함이 있는 산 믿음이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습니다 그런다는 믿음이 아니고 알고 그 아는 말씀을 믿고 또 믿고 그 실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죽은 믿음이라 아무런 필요 없는 거예요. 믿음이 늘어가면서도 믿음을 실천하지 않고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차라리 말씀을 모르는 게 더 낫죠. 알면서도 행치 않은 것은 악한 것입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요,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범죄 쓰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회개란 뭐예요? 돌이킨다는 거예요. 한번 죄를 지었으면 회개했다고 해서 그 다음에 또 회개하면 되지 하고 또 범죄를 저지, 그건 아니라는 거죠. 돌이킨다. 회개라고 돌이킨다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짓고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귀신들은 사람들보다 성도들보다 믿음이 더 좋아요. 더 좋아요. 귀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떱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두려워해요. 야고보서 2장 18절로 22절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어요.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런데 오늘날 성도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몸이 아프다든가 어떤 큰 문제가 생겨서 교회 못 나온다 모르겠지만은 아무런 문제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라고 하는 사람이, 집사요, 장로요, 권사요, 안수집사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일날 교회도 나오지 않으면서도 아무런 마음의 양심의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말씀을 하는데 그 말씀을 믿지를 못하고, 우리는 여러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행함이 없는 죽은 믿음이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 말씀도 알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제멋대로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은 거짓 믿음이고 죽은 믿음이다. 이런 사람은 악한 사람이에요. 말씀을 모르거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 모르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칫 나는 말씀도 알고 믿음도 있다고 하면서도 왜 말씀대로 살지를 못합니까? 믿음은 행함이 있는 살아있는 믿음이라야 그 믿음이 운동력이 있고 그 믿음으로 기적을 일으킬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움직이지 않은 육체가 쇠약해지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의 손길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말씀은 알기는 아는데 말씀대로 행치 않으면 오히려 그 말씀이 독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이슬이라도 벌나비가 먹으면 꿀이 되고 독사가 먹으면 독이 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명령했어요. 네가 나를 믿느냐? 정말 믿는다고 하면은 믿는다고 말로만 하지 말고 너희 믿음을 내게 보여봐라는 거예요. 보여봐라. 시험하는 거예요. 눈에도 넣기도 아까운 그 100세에 난 자식 그 아들을 내게 바치라. 어디에 바쳐요? 배를 갈라서 내장을 꺼내고 그리고 그 몸뚱아리를 장작더미 위에다 올려서 불을 태우고 피는 제단에 뿌려서 그렇게 해서 내게 바치라는 거예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이 떨어지자마자 자기 부인 사라에게 말도 하지 않고 그 즉시 그 아들에게 그 아이들을 태워 죽이고 장작을 치게 하고 그리고 사흘길을 걸어서 모리아산까지 올라갔어요. 그 믿음을 보여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이미 그 제물을 받으셨어요. 그리고는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 제사를 드리게 하고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순종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21장 2절로 4절에 가난한 과부가 두레돈을 헌금으로 바치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칭찬하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돈의 액수는 비록 적지만은 그 과부는 가난한 가운데서도 자기의 생활부 전부를 주님 앞에 바쳤다는 거예요. 액수는 적게 두레돈 적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이에요. 과부의 그와 같은 믿음의 행위를 보시고 예수님께서 크게 칭찬하셨습니다. 자, 이것이 뭡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실천하는 믿음이에요. 이론으로만 아는 믿음이 아니라 행함이 있는 삶믿음이라는 거예요. 열왕기상 17장 11절에 엘리야가 저를 불러 가르되 청컨대 네 손에 있는 그 떡 한 조각을 내게 가져오라 했습니다. 이 말씀은 엘리야 선지자가 아방의 부인 그 이세벨에게 쫓겨서 이리저리 도망다니다가 사르밧에 갔습니다. 그런데 찾아가도 가장 그 동네에서 가라는 집, 여자 혼자 쓰고 과부가 아들 하나 데리고 사는 그 집에 찾아갔어요. 찾아가서 엘리야가 그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가루, 마지막 남은 기름, 그것으로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먹게 하라고 했어요. 부잣집도 말을 듣다 해피리면 그 가라는 집, 가장 그 동네에서 가라는 집을 찾아갔어요. 흉년이 들어서 먹을 것이 없는 이때에 과부는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으로 마지막 빵을 만들어서 그 아들과 이제 이 빵을 먹고 이제 우리 죽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요. 죽을 수밖에 없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걸 먹자라고 그 빵을 만들었는데 그 엘리야의 말을 듣고 서슴없이 그 빵을 가져다 주었어요. 그럴 때 이 과부는 내가 굶더라도 하나님의 종을 대접하겠다는 그 마음을 가지고 기꺼이 엘리야에게 빵을 대접을 했습니다. 그 결과 사르밧 백성들이 그 3년 반 동안의 흉년으로 가뭄으로 모두가 다 먹을 것 마실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다 죽어가도 그 여인만큼은 그 집에는 기적이 일어났어요. 3년 반 동안 그 흉년이 끝나고 가뭄이 끝날 때까지 가루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기름통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물통에 물이 떨어지잖아요. 저는 어려서 우리 동네 우물가를 봤어요. 우물 봤습니다. 그런데 바가지로 이렇게
물을 뜨는데 아침 저녁 때가 되면 사람들이 주비하게 그 우물 물을 떠가는데 바가지로 떠요. 바가지로 뜨면은 그 자리가 다시 메워져요. 그 많은 동네 아랑이들이 전부 물을 떠가도 돌은 메워지는 거예요. 바가지 자국이 나지 않아요. 물을 떠가면 물이 자꾸 줄어들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항상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 금에 있어요.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그러듯이 여러분, 아무리 가루통에서 가루를 마음껏 실컷 먹여서 떠내도 나중에 먹도록 차있고, 기름통에 기름도 아무리 따라 먹어도 그대로 차있고, 물통에 물도 아무리 떠다 먹어도 항상 그대로 차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고파 죽고 고통을 당해도 이 여인은 하나님의 종에게 그 떡조각 하나, 마지막 떡조각 하나, 조그마한 거 그거 하나 대접했더니 하나님께서 3년 반 동안 가뭄이 끝날 때까지 굶주리지 않도록 이렇게 채워주시는 것이 큰 복을 받았어요. 이것이 바로 행함이 있는 믿음이에요. 행함이 있는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여인을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죽은 믿음으로는 하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죽은 믿음으로는 여러분 천국 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두렙돌을 바친 과부처럼, 주의 종을 대접한 사르밧 과부처럼 행함 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셋째로 열심을 다할 때 승리합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이기느니라 라고 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라는 뜻은 하나님 안에서 열심히 일하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0절에 엘리야는 내가 만군의 하나님을 위하여 열심히 특심했다 그랬어요. 엘리야는 그처럼 하나님께 열심을 다했기 때문에 기도하니까 하늘문이 닫혀서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기도 하고, 또 그가 하늘을 향해서 기도하니 하늘문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일으킬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매사에 열심을 다해야 돼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 생활도 열심히 하고, 예배도 열심히 드리고, 교회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 사업도 열심히 하고, 가정에서 가정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날씨가 추운 겨울에는요, 나뭇잎도 그리고 꽃도 피지 않습니다. 하늘을 향해서 주여 꽃이 피게 해주시옵소서, 나뭇잎파리가 나오게 해주시옵소서, 아무리 능력 있는 기도해도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봄이 되고 날씨가 따뜻해지면은 기도하지 않아도 저절로 잎도 피고 꽃도 피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마음이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성령으로 충만하고 성령으로 뜨거워지게 되면 저절로 모든 일에 열심을 내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열심을 다하면 성공하고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 안에서 열심을 다하는 성도가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는 말은 부지런한 성화를 말합니다. 역사를 움직이는 사람들 보면 모두가 다 부지런했어요. 게으르고 무지감한 사람이 위대한 일을 해낼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지런하라 하는 말씀 뭐예요? 예수님의 지상 명령이에요. 그러므로 무엇이든 하든지 우리는 열심히 해야 됩니다. 부지런해야 돼요. 신앙생활도 여러분 게으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 죽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도 열심히 해야 돼요. 여러분 복받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예배에 참석하시기를 지기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언제 어느 때 복을 주시냐면 바로 예배 드릴 때 복이 많은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복 주실 때 가만히 있을 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꼭 제물을 드릴 때에 제단을 쌓고 제단에다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복을 내려주셨거든요. 그래서 오늘하는 그 제사가 예배예요, 예배.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하늘로부터 우리에게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예배드리는 성도가 하나님께 복을 받을 뿐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복받은 내가 들에 나가면 나 때문에 들이 복을 받고, 복의 근원된 내가 직장에 나가면 나 때문에 직장이 복을 받게 되고,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단체나 나의 가정이 복을 받고, 그리고 복의 근원된 나 때문에 내가 발걸음이 닿는 곳곳마다, 그리고 내가 손으로 하는 일마다, 내 손길이 닿는 곳곳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까지 여러분 복이 많은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멀리한 나 때문에 나의 집이 안 되고, 하나님은 멀리한 나 때문에 내가 속한 직장이 나 때문에 빌어먹게 되고 망하게 되고, 하나님은 멀리한 나 때문에 나가도 안 되는 일만 생기고 들어와도 안 되는 일만 생기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을 다해 주를 섬기고 말세의 때에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힘쓰며 열심히 모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복의 복을 주셨는데 복 위에 더 복을 풍성하게 내려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돼요. 예배가 나의 본업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 모든 건 나를 위해서 살고 짜투리씨가 되어서 조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면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항상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께 향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나의 본업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나의 생활, 내 생활은 나의 부업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 주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성경은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라고 했는데, 여러분 그 말씀이 뭐예요? 게으른 사람은 먹지도 말라. 이 말은 게으른 사람아 너는 죽어라 그 말이에요. 죽어라. 여러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안 먹으면 죽는 거예요. 게으른 사람은 올바른 신앙생활을 못하면 영이 죽습니다. 영이 죽어요. 게으른 사람은 무엇을 하든지 성공하지 못합니다. 남보다 성공하고 앞장서는 사람들은 남보다 부지런하기 때문에요. 그러므로 잠언서 13장 4절에 부지런한 자의 마음은 풍족을 얻는다. 부지런한 자는 풍족을 얻는다. 신앙생활도 부지런해야 하며, 그래서 영적으로 가난한 자가 되지 말고 풍족하게 되며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에 나오는 요셉은 아주 부지런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려서부터 12 형제 중에서도 가장 부지런했어요. 그는 형제의 미움을 받아서 저 애굽의 노예 상인에게 팔려나갔습니다. 그래서 남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게 되었지만 그 종살이 하면서도 그 집에서도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또한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누명을 쓰고 종신형을 받아서 정치범 수용소에 갇히는 신세가 됐지만 그 감옥에서도 얼마나 아주 부지런했는지 모릅니다. 죄수의 몸으로서 바로의 꿈을 해몽해 주고 그 일로 인해서 애굽 나라에 치리하는 국무총리가 되었습니다마는 그 국무총리가 되었어도 얼마나 부지런했는지 몰라요. 그 결과 창세기 49장 32절의 말씀대로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라는 말씀대로 위대한 인물이 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부지런한 자는 승리의 상급을 받습니다. 어려움을 많이 겪어도 부지런한 자는 승리의 결말을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 우리는 부정적인 생각과 게으름과 무관심과 마귀와 죄악을 이기고 우리는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승리하기 위해서는 믿음으로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우리가 한 팀이 될 때에 우리는 결국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긍정적으로 할 수 있다는 믿음과 확신을 가질 때에 여러분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드십시오. 그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행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승리 생활하는 마스터 키는 바로 뭐예요?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다. 믿음을 활용하는 것이
승리 생활의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믿음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여러분 승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지런할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부지런해야만 영적인 정도에서 우리는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에게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하는 기도, 믿음의 기도는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믿음으로 능력을 공급받고 믿음을 활용하여 열심을 다해 모든 문제의 마스터 키를 받아서 해결할 수 있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 거 하시고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내가 살아도 주 위에 살고 이제 내가 죽어도 주 위에 죽네. 하늘 영광 보여주며 나로라 하네. 할렐루야 찬송하며 주께 갑니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나리에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이제 내가 떠나도 저 천국 가고 이제 내가 있어도 주 위에 있네. 우리 예수 찬송하며 나는 가겠네. 천군 천사 나팔 불며 마중 나오네. 그러므로 나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내 주님의 것이요. 기도하시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승리생활의 마스터 키라고 하는 기의 말씀으로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마스터 키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성령과 동행하고 살아있는 말씀대로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죽은 믿음이 아니라 살아있는 믿음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문제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가슴에 손드십시오. 그냥 의식적으로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손드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들자 구원한다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손드시고, 그리고 육신에 병 있는 분들은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냥 건성을 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행하십시오. 믿음으로 행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자녀를
또 가족들이 병들어 있는 분들, 그 가족들이 그 아픈 것 부위에 손을 치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여러분 가슴에 손을 드시고 믿음으로 아픈 곳에 손을 얹게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영상으로라도 기도를 받고 병에서 고침받고 문제 해결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지구촌 어디서든지 이 말씀을 믿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문제 있는 분들, 가슴에 손 있는 분, 그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이 시간에 꼭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문제 해결자가 되시고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주시는 여호라파 치료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족 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문제, 직장의 문제, 비즈니스 같은 온갖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잘된같이 이 땅에 살면서 하는 모든 범사가 다 잘되고 우리가 모두가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육신의 부모가 자녀들이 잘되기를 원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두가 다 잘되기를 원하시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하시고 복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희망을 사정하시는 우리 주님, 힘들고 어려운 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들을 여러 가지 문제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아니면 나는 크고 비밀한 기적의 역사를 보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오늘 사랑하는 성도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기도하오니 우리의 모든 문제 해결받고 문제는 따라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시대에 성령님 역사해 주셔서 가족들이 다 잘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녀들을 주셨습니다. 그 자녀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 주시옵기 원합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내가 믿사오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모든 문제는 따라갔죠. 가정문제, 생활 문제, 자녀들의 모든 문제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피로 불러 갈죠. 아들, 딸, 손자, 소녀들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복을 얻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머리가 되고 꼴이 되지 않고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복받는 자녀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간에 말씀에 의지하여 아픈 곳에 손을 얹었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병든 자에게 손을 얹기 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들이 믿음으로 손을 얹어 그 부위에 주여 이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의 못장 손으로 만져주시고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치료의 광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모든 질병, 병마야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피로 불러 갈지어다. 신경통, 관절염, 류마티스, 디스크는 내가 예수 이름으로 엄히 명한다. 저들에서 따라가라.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고통기는 모든 암덩어리는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췌장암, 위암, 장암, 폐암, 자궁암, 전립선암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성령의 불로 소멸되게 될지어다. 모든 암은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그날부터 말라지게 될지어다. 신부전증, 심근경색, 심장 부정내, 신장염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깨끗하게 고침받을지어다. 신경수, 위장병, 위염, 위궤양, 수압을 향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피부병, 알레르기 떠나갈지어다. 갑사선, 중풍병, 소아마비, 대상포진, 통풍은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저들에서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성도들은 고통들을 감쌀 정도 다 소멸되게 될지어다. 사라질지어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면증, 폐쇄, 공포증을 가져다 주는 악한 원수 마귀의 귀신들아 내가 예수 이름으로 명한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더럽고 착한 웃음하게 주시는 병마를 물러가라. 이제 너희들을 상당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묶임을 놓고 물러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다쳐서 뼈가 부러지는 환자도 있습니다. 가마싸움을 입은 환자도 있습니다. 주여, 독감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습니다. 주여, 저들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고쳐주시옵소서. 예수라면 오니 모든 질병 따라갈지어다. 독감도 따라갈지어다. 유행병도 따라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갈지어다. 부러진 뼈도 굳게 될지어다. 가마싸움도 다 깨끗하게 고침받게 될지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고나니 주께서 저희를 일으키시리라고 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너희는 의로 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강사를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리처럼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리라. 저같이 지금 마지막으로 너희가 나음을 이미 입었도다. 병든 자에게 손을 얹어줘 나으리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32,500가지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대로 붙들고 기도하니 내 믿음대로 될 기도를 말씀하시고 치료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구하서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그대로 되리라 했사오니 주여, 믿습니다. 믿음대로 기적이 일어나게 되게 도와주시고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기를 갖기를 원하나 스테이지보다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주셔서 그들이 스테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100세도 자식을 낳았습니다. 하나님, 주여, 하나님의 기적으로 하나님의 하시는 능치보다 이렇습니다. 기적이 일어나서 아이를 생산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여, 모든 코로나 독감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예수 피로 머리끝부터까지 덮어주시고 성령의 불단과 불곰으로 저들을 막아주시옵소서. 오늘도 종의 기도를 들으시고 문제를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 어느 소했든지 믿음의 기도는 질병을 고쳐주시고 모든 문제로 떠나가게 주시게 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병든 영을 고쳐주시고 병든 믿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건강한 믿음, 건강한 영, 항상 성리로 충만한 삶을 사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병에서 깨끗하게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문제 다 해결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온전히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를 주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무한하신 은혜와 아들까지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의 은혜가 오늘 주일 예배 참석하여 말씀으로 은혜받고 돌아가는 위한 성도들의 가정과 가족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유튜브를 통하여 함께 은혜받는 하나님의 귀한 저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과 생활과 모든 범사 위에 각자 섬기는 교회 위에 베데스다 수목교회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나이다. 아멘. 건강케 하시고 강건하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머리들까지 예수 피로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고맙습니다.